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정릉교회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하나님 날마다 새벽마다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회들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 앞에 엎드려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속회들 함께 모일 때 지나간 한 해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마음껏 올려드리는 믿음의 교우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어느덧 로마서 15장까지 이어지게 되거든요. 로마서 15장은 로마서 16장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로 봤었을 때는 당연히 16장은 이제 끝인사가 나오게 되겠지만 15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속회공과의 제목은 땅끝까지 이르는 세계 선교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우리 15장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한 번 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일단은 속회공과에 좀 집중해서 우리 공과의 교재의 내용을 가지고 의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고요. 추후에 또 언젠가 또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겠지만 우리 바울의 3번에 걸친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5장 14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으로 보시면 15장 16절에 이제 그 말씀이 등장을 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 16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자기가 소개를 다시 한번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고요. 네, 일꾼. 이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자이죠. 그러니까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복음서를 시작했을 때 복음이란 무엇이냐? 기쁜 소식이란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 구약에서도 그렇지만 갇힌 자가 풀려나는 거예요. 묶였던 자가 풀리는 거고요. 종의 삶을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거죠. 해방된 영혼, 자유케 된 영혼. 이런 복음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너무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도 무언가에 참 얽매여 있어요.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 인생의 왕, 이 부분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다. 구약에 있는 말씀은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주시고요. 예언의 말씀이겠죠. 그리고 이 땅에 진짜 그 예언의 성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 복음서를 통하여서 바울을 통하여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선교입니다. 세계 선교. 사실은 이 복음 전도의 역사들이 있고 세계 선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정릉의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그리고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전해주는 사람이 없고 또 우리 이 대한민국에 전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또 다른 무언가에 얽매여서 묶여서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겠죠. 여러분 아무리 중동 국가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아랍이라고 할지라도 지금도 선교 보고에 따르면 그곳에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걱정하잖아요. 우리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 대한민국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쪽 지역에 노동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순수하게 진짜 노동을 하면 참 문제가 없는데 가끔 오일머니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들이 전략적으로 들어오기도 하더라. 또 유럽 사회를 보니까 이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져 있고 이 이슬람 사람들은 일부 다처제를 또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결혼하면 아이를 많이 낳고 인구로 넘어서게 되고 그리고 이런 어떤 법적인 어떤 혜택을 받으면서 인권과 그들을 보호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역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흐름인지 제가 정치적으로 그것을 제가 해석할 거나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복음으로 본다면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우려하는 바가 있지만 또 하나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유럽 땅에 들어와서 또다시 선교사님들을 통해 접촉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가 이슬람이 확산되기도 하지만 그 한 구석에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통해서 오히려 그 유럽 땅에 들어온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통로의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저쪽 중동 지역에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는 잘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일꾼들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알라가 아니라 알라신 너희들이 믿는 알라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 복음, 굿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1장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했듯이 또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 나중에 보면 신실한 일꾼.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신실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변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는. 그래서 늘 내가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뒤에 신실하게 그분의 종으로, 그분의 도구로, 그분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데 그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 있어서 제사장은 결국 하늘과 땅을 잇는 한시적이고 유한하지만 이 제사장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히브리서에 가보시면 그 유한한 인간의 제사장이 아닌 영원하신 단번에 그 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임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내가 중간에 매개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수많은 하나님의 매개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면 오늘 우리 로마서 15장 말씀을 보고 계신데요. 로마서 15장에서 결국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런 맥락에서 바울이 이 역사의 최전선에서 그리고 시대의 최전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누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전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도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전에 많이 활성화됐던 것들이 지금 교회들마다 멈추어져 있긴 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 그 복음을 들어야 하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속회공과에서는 이 바울이 모든 나라와 민족,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세계관의 차이가 좀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 지구 5대양 6대주의를 알잖아요. 워낙 좋은 기술을 갖고 있어서. 그러나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바울은 사실 여기가 이제 제가 그림을 아주 잘 그리지 못하니까 여기 이제 스페인, 예전 성경에선 서바나라고 되어 있고요. 요즘을 로마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당연히 이쪽에 이스라엘이겠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요. 사실은 바울이 생각했던 세계의 끝은 바로 이 스페인 서바나였었습니다.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끝이 여기가 아니죠. 끝은 여기를 돌면 또 다른 대륙이 나오게 되고, 우리 이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 이제 중국도 있고, 우리 동북아 끝에는 우리 대한민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근데 그 당시 바울은 끝이 스페인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사도행전은 이 로마를 기점으로 놓고 보면 사도행전에서는 주로 이쪽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스페인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로마서에 나오는 거예요. 전에 한번 우리가 속회공과 교육을 할 때 로마서를 쓴 목적 자체가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 이 거점이 안디옥 교회인데 터키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서바나까지 이 거점이 될 수 없어요. 기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거든요. 로마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지 제가 몇 가지 가설을 말씀드렸다시피 로마 교회는 이미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방인 크리스천들과 유대인 크리스천들의 싸움과 다툼과 가치관의 혼동과 충돌이 있을 때 진짜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로마서 1장부터 쭉 말씀을 한 뒤에,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했죠. 12장에서는 11장까지 그런 내용을 정리하고 12장에서 그런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낸 걸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계속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저 세상 끝, 땅 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당시 바울이 여기 다른 데도 땅 끝이 있는데 그냥 난 여기까지 갈래가 아니라 바울이 생각하고 알고 있었던 끝까지 가려고 했었던 거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그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권능을 주시어 어디까지?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가 되라, 목회자가 되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런 표현을 쓰게 되죠. 우리 첫 번째 대지였는데요. 14절, 19절을 이제 한 패러그래프를 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19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일루리곤까지.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바울이 총 세 번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추후에 저희가 한번 이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해서 한번 요약도 하고 나누는 시간을 어떤 모양으로도 함께 가지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3번의 얘기를 내가 거기까지 아쉬움이 없이 남김없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칙이 무엇이냐면 남이 복음을 전한 교회에 가서 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울의
능력이고요.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보시면 이 예루살렘에는 그 유명한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베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님의 진짜 직계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가 돼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도 나오다시피 결국은 이방 지역의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하게 되고,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로 내가 너무 가고 싶고 나 가고 싶은데 지금 못 가는 이유는 나에게 있는 가장 중차대한 문제, 그것은 지금 이 이방 크리스찬들이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하게 되고, 그 헌금을 가지고 내가 지금은 일단 예루살렘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3차 전도 여행을 보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그냥 우리로 얘기하면 아주 환송을 받으면서 환대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잘 대접을 받고, 그리고 잘 안락하게 있다가 뭐 연구하다가 안락하게 뭐 복음을,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통해 그 중심지, 거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죽이려고 작정을 했었잖아요. 끝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무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무도 모르는, 뭘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유대 사회에서 펴져 있는 거죠. 변절자, 배반자, 이단자, 예를 들면 미친 사람, 도른 사람, 저 사람은 우리가 황급히 제거해야 되는 사람, 이렇게 이미 낙인이 찍혀서 가는 곳곳마다 바울의 행적들이 보고가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나 로마 교회 가고 싶으니까 로마 교회로 가야지, 이러지 않고 가고는 싶었으나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땅끝인 서바나로 보내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지만, 그는 이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내가 계획했다 할지라도 막히면 다른 곳으로 갔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3차 전도여행을 정리할 때 한번 우리가 이렇게 짚어보는 걸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그러면서 본인의 3차 전도여행을 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연보를 전해주기 위해서. 또 하나는 그러면서 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내가 곧 갈 거다, 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내용이 하반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 유대인들의 폭력, 폭압, 그 다음에 고난, 핍박, 시험, 어려움으로부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항상 따라오는 문제니까요. 어쩌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로 따라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좀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편안해졌고 그래서 좋아졌지만 사실은 우리 믿음의 야성은 어쩌면 사라진 것 아닌가? 우리 지난주 주일날 7080 전도단과 함께 전도를 하러 나갔어요. 긴 시간은 아니었고요. 그러나 우리 또 비도 좀 아주 세게는 아니었지만 또 비가 내려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저도 거기에서 우리 물을 나눠드리면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안부를 묻고 이런 앞에 노방전도를 하게 됐어요. 제가 특별히 이런 복장을 하고 나가면 목사인지 그분들은 모르잖아요. 그냥 웬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길가에서 무언가 전해지는 거잖아요. 3명이 저에게 뭐라 그랬습니다. 시끄럽다. 시끄러운데 왜 하냐? 도대체 젊은 놈이 왜 서 있냐? 3번째, 교회가 말이야. 이렇게 직접적으로 저에게 불편함을 얘기했던 사람이 3명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동네 주민이시겠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듣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순간순간 움찔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닌데? 왜 못 받아들이지? 라고 그 마음이 아주 그분을 향한 어떤
막 그 과격한 마음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 왜 교회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라고 하는 그 찰나의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그냥 교회를 대적하고 그냥 교회를 핍박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자만 들어도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걸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나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건 탄탄대로 그냥 편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미 이 땅 가운데 죄가 만연하기 때문이에요. 죄가 만연하다라고 하는 건 죄가 만연한 세상 가운데 그 죄인들, 죄가 만연한 세상을 다스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할렐루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부정하고 밀어내고 본능적으로 영적으로 배척하게 되는 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마음을 욱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지나가는 세 분이었습니다. 아저씨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거기서 만약 논쟁을 했거나 아니면 그를 말로 설득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그냥 아니 뭐 아저씨 그냥 받으시면 되지 뭐 이런 거 같다 그러십니까? 라고 제가 혈기를 부렸다면 그분은 영원히 어쩌면 변준원이라고 하는 한 목회자 순간적 만남이지만 저의 잘못된 판단과 저의 혈기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벽이 더 생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 저의 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우리에게는 강력한 방해가 있고 바울의 시대 때는 그것이 폭력으로 완전 사람을 쥐잡듯 잡아놓는 게 있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도 바울은 낭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았던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가 교제했겠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능력과 주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다면 그는 그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내가 떳떳하다. 내가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그가 이쪽 동쪽 지역을 갔고 이제 서쪽 지역을 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것이 함께 기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 바울은 누구의 사도가 됐냐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 예루살렘 교회는 멈추어져 있잖아요. 우리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사도행전이 점점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가 점점점 늘어나요. 그런데 그게 계획과 그들의 작전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 커다란 핍박이 찾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피하게 되고 넘어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그때는 우리가 약해서 넘어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이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곳을 가기를 원했으나 무산이 되어 오늘 같은 경우는 헌금 전달을 위해 예루살렘 교회를 가게 되고 그리고 끝내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선교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선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 이제 세계 선교가 되거든요. 세계 선교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타 민족, 타 지역 사람들에게. 그래서 뭐 전도와 선교가 사실은 같은 개념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역사가 있잖아요. 교회 역사. 우리 교회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정릉교회는 70주년을 맞이해서 어느덧 12개의 돌들을 하나씩 진행하면서 이제 오늘이 지나가면 10월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고 그리고 11월을 맞이합니다.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달을 맞이하는 거죠. 잘 마무리하고 우린 12월 달 교회력으로는 새로운 한 해가 또 시작이 될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역사에 보면 여러분 교회 역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교회 안의 역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 안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어디도 사실은 포함이 되냐면 우리가 이제 교회 여기가 크리스찬들이 모여 있어요. 우리 정릉교회. 그러나 바로 요 지역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영역과 만나는 한 지점이 여기. 이것을 우리 선교학에서는 이것을 전선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싸움할 때 이렇게 전선이라고 하듯이 이게 전선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그 지점에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지점의 얘기를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전선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전선에서 몰랐던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고,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우리 조선 땅에는 뭐 토마스 선교사님도 계시고 막 있지만 일단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부활절에 이곳에 오셨어요. 드디어 이 대한민국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들, 내리교회라든가 정동제일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이 태동을 하면서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이제 일대 목사님이 되셔서 그런 지역과 그 다음에 그곳에서 여러 가지 교육 선교, 그 다음에 후에 의료 선교가 이루어지고 교육 선교,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전도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이 접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의 만남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선교사님과 어떤 만남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방인들, 그러니까 저 전선에 있는 누군가, 어느 기관, 어느 공동체와 어떤 만남이 있었던가.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의미를 풀어보면 만남의 역사입니다. 이 만남의 역사가 전도할 때 일어나는 것이죠. 핍박했었지만 바울의 입장으로 보면 사울이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그가 13년 동안 다소에서 13년 동안 다소에서 그가 자신의 고향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곳에서 준비를 하고 난 뒤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잖아요. 바울은 원래 교회 안에서 성장한 사람이 아니라 그 역시 접점에 있다가 전도가 되어, 여기서 말한 전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계 선교의 역사, 이 제목이 땅끝까지 이르는 세계 선교가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에 가기를 소망했었어요. 왜냐하면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들도 필요했고요. 그리고 바울이 텐트 메이커이긴 했지만, 그리고 그 거점을 통해서 다시 서바나로 갈 수 있는 준비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안 됐어요. 지금은. 그런데 나중에 로마로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지는 사도행전 20장부터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제가,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아깝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사실은 도망가도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들어가서 야고보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자기의 고백을 하게 되면서 또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잡히게 됩니다. 바울을 고소하게 되고 바울이 다시금 재판장, 그 다음에 총독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변론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아그리빠 왕 버니게 앞에 서게 되죠.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사도행전 26장에 보시면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이게 바울이니까 참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 권세자들 앞에서 여러 번 쓰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옹색한 변명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음을 위해서 잠시 피하거나 이러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되죠.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로마로 가고 싶었지만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잡혔어요. 총독들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해요. 결국은 27장에 보시면 이 황제에게 항소를 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시민권자였잖아요. 함부로 죽일 수는 없죠. 함부로 죽일 수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압송되어 가죠. 우리가 잘 아시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장면이 27장에 등장합니다. 죄인이 되어서 로마로 가게 되죠. 그때 27장 24절에 유라굴로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럴 때 24절에 이렇게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아, 이제 천사가, 본문에서 천사가 말하는 거거든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 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 그러므로 바울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잘 아시는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는 몰타 섬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시면 바울을 결국 끝내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냐면 로마로 보내세요. 로마로 보내시는데 이 로마로 보내실 때의 방법은 바울이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로마를 보냅니다. 그리고 로마에 서서 바울은 끝내 참수형을 당하고 순교합니다. 그의 인생이 그렇게 처절하게 새드 엔딩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신 거죠. 왜냐? 그 피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선교의 역사, 세계 선교가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거죠. 거긴 누가 필요했냐면 순종했던 바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이 로마가 지하교회 중국이 아니죠. 이 로마에 있었던 그 로마 교회 성도들, 그 다음 거기서 억압받고 핍박받고 했었지만 아시다시피 314년이 되면 콘스탄티노플 칙령을 통하여서 국교화가 돼서 뭐 퇴보도 하고 뭐 타락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이 기간, 핍박 기간 동안 카타콤에서 믿음을 지켜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삶을 통해 증명을 해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유럽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난 뒤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국, 그 다음에 이제 이 카톨릭을 통하여서 막 이제 진행이 되다가 우리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영국에서 성공회로부터 우리 감리교도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 루터가 나왔을 때 개혁파들도 나오게 되고, 이러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고, 미국에서 다시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게 되고, 복음의 확산을 경험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국, 특히 중국과 일본, 이 조선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선에 들어오게 되고, 조선에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시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또다시 선교사들이 나가서 또 여기저기서 삶을 감당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정확하게 뭐 이렇게 리서치를 하지는 않았지만 아직도 미전도 종족들, 그러니까 아직도 자신들의 언어로 성경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 번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그 성경을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셔서 그들의 언어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바꾸는 작업을 하시고, 왜냐하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합니다. 자, 이 일이 지금 장황하게 넘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로마서의 한 부분을 본 것 같지만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역사의 하나님의 시작을 여러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서바나로 가기를 소망했죠. 결국은 서바나를 가지 못했지만 결국은 이 바울의 피,
그리고 또다시 그 바톤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마라톤이 아니라 릴레이 경주를 하잖아요. 릴레이 경주를 물론 달리기를 잘 못하는 사람은 끝내 릴레이에 참여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릴레이를 하게 되면 얼마나 응원을 해요. 가장 잘 뛰는 사람이 몇 번 주자가 될까요? 진짜 잘 뛰는 사람 4번 주자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4번 주자를 앵커맨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바톤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릴레이라고 생각한다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이 바톤을 들고 뛰어가다가 때가 되면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모든 걸 접어두고 이제 가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바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점점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 어쩌면 노방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는 뭔가 금지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맞이할 거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내가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무례한 거라고 여겨지는 시대를 우린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술과 손과 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달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늘 살아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열정은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다시금 그런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있어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가족을 세워주신 것 감사하고 주님의 몸된 정릉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내가 오늘도 생명과 건강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 감사하고 내가 오늘도 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먼저 일어나는 것도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의 안경으로, 감사의 비전으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고 모든 것이 감사라고 하는 찬양과 성경의 고백이 다른 이들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고요. 우리 속회들마다 그런 감사의 이야기가 함께 나누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선교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는데요. 그런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속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열정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가 오직 그리스도의 종 일꾼 되어 땅끝까지 가고자 했던 그 믿음의 열정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 가운데 하늘의 귀한 메신저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이 아닌 우리의 지혜가 아닌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내일도 내일 모레도 하나님 또 토요일에도 정말 믿음으로 주님과 만나 다시금 결단하고 전진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